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샘물의 기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이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목자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샘물의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목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어 목장 식구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 사밤을 통해 샘물의 모든 성도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인생 골짜기 가운데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함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을 능히 견디며 주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녀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어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학기를 맞아 학교생활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곳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은사로 인한 교회 안에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분열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은사로 인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은사를 금하는 대신 오히려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은사가 교회에 주는 유익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가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섬김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를 꿈꾸면서 그러기 위해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려면 첫째, 은사를 사모하라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분위기가 있을 때 은사가 더 풍성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라고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은사로 인한 갈등이 있다고 해서 은사를 중단하라고 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은사를 잘 사용하도록 은사에 대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석 장에 걸쳐서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이죠. 한국 교회도 은사에 대한 갈등이 적지 않았습니다. 신학적 입장의 차이나 은사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미숙해서 어려움을 겪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은사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일 때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그런 교회 안에서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또한 그러다 보면 교회의 지도를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들이 은사에 대한 무분별한 강조 때문에 교회가 혼란을 겪기도 하고요. 혹은 진지한 연구나 고민이 없이 은사를 무조건 부정함으로써 교회 안에 은사가 건강하게 자리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치유의 은사를 받은 성도가 있다고 할 때 이 성도가 교회에서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당한다면 그는 아마 교회 밖에서 그 은사를 사용하겠죠. 그러면 교회의 말씀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만큼 교회 안에서도 은사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은사 때문에 부정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교회가 성령의 은사 자체를 거부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지침을 따라
은사를 사용하도록 잘 지도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존중하고 환영할 때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잘 발휘되고 또 그 은사로 인해 유익을 얻은 성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또다시 은사를 사모함으로 교회 안의 은사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시작도 교회가 교회되도록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일에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환영하고 그 은사를 따라 섬겨서 성도들이 유익을 얻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성도들이 은사를 더욱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곳에 성령께서 더 풍성한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려면 둘째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라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자기 자랑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때 더 풍성해집니다. 1절 말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바울 사도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은사가 성령님의 선물이며 다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가운데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은사를 더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구하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방언의 은사는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는 다른 것이죠.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런 외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성도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입니다. 6절 말씀,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경은 방언이 하나님께 깊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깊이 기도하는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만 말한다면 그 내용이 아무리 신령하고 유익한 것이라도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니 단지 소음으로만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든 것이 필이나 검은고나 나팔이 제 음을 내지 못하면 소음이 된다는 것이죠.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도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반면 예언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회중들에게 교회에 말하는 것으로서 교회의 현재 상태나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성도들을 권면하고 훈계해서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깨우쳐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한 은사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로 인한 갈등이 있었던 이유가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을 하며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언의 유익이 큽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들려주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뒤쪽에 보면 또 방언을 교회에서 사용할 때에 어떤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함께 그 뜻을 알려줄 때에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이 사랑을 추구하라고 한 것처럼 은사를 사용할 때 나를 과시하거나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서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를 사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사의 유익을 누리고 교회 안에 은사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와 성도가 은사를 사모할 뿐 아니라 그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고, 또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할 때 성령께서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더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교회의 덕을 세우려는 마음, 즉 성도들과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분의 은사를 통해 교회 안에서 일하실 때 교회가 온전해짐을 또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은사를 받아 섬김으로 각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구하는 것은 특정한 몇몇 성도들이 여러 은사를 받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은사를 받아서 모두가 섬길 수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는 것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발견하고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은사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도록 적극 사용하는 것이죠. 또한 그 은사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뜻에 따라 더 온전하게 사용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배우는 것이죠. 또한 다른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또 그 은사가 잘 쓰임 받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은사를 따라 섬김으로 몸의 각 지체가 기능을 다하고 또 온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 풍성할 때 모든 성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므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며 또한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구하여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인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로 섬겨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샘물의 예배와 또 교회의 여러 신앙 훈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샘통 300일, 차남 사밤, 샘물 플래싱, 작은 목자 훈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의 봄 수련회가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건강에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확산이 거센데 코로나에 감염된 우리 성도님들이 후유증 없이 속히 회복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